고로 이것을 태어남은 고라고 합니다. 네, 한 생명이 이 생 태어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키워가려면 천만 가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고다. 우리 덕림아 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머리털이 휘어지고 이가 빠지며 얼굴이 쭈그러지고 등이 굽으며 기력이 세해집니다. 몸은 날로 무거워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바늘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니 이것을 늙음의 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늙은 게 고지요. 자, 병드는 것을 고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 온몸의 균형을 잃고 기혈이 순조롭지 못해 두통이나 치통, 요통을 앓으며 눈이 어둡고 기가 먹습니다. 혹은 열병, 냉병, 풍병, 서병으로 사지가 뒤틀리고 온갖 고통이 엄습하니 이것을 병고랍니다. 스님이 지금 현재 감기를 앓았더니 이 말하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저도 그렇죠? 말하는 자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 균형을 잊은 고라. 그 다음에 죽음의 고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 중생들이 그 몸의 기력이 다하고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아직 끊어지지 않는 잔병이 죽음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죽음의 고라면 그렇죠?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헐떡거리면서 진짜 힘들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원수를 만나는 고라 하면 원종해고래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이별이 있는 고를 애변디고라 했고요. 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를 구부득고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일단 생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결국 모든 고통의 집합적이다. 이것을 오치온고라 한다. 오음성고라 하는 거예요. 오음성고, 오음성고를 오치온고라고 합니다. 중간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어떤 것이 집을 걸립니까? 이 집자를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주세요. 한문으로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책에. 네. 요거를 집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 잘못 오타가 났어. 이렇게 집을 고쳐주세요. 네. 여기 이제 집이라는 것은 모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집의 원리다. 그와 같이 고의 원리는 집착에 있습니다. 이 다음 생의 업보를 부르게 되는 애욕과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는 차이점은 애욕이 남아있으면 애욕 다음 생에 태어납니다. 유래가 됩니다. 애욕이 남아있으면. 애욕이 다 끊어지면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다 끊어져 버리면 안 태어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탈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애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그 애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생고 그 애욕 때문에 또 다음 유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니캉내캉 영원히 살자,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그런다. 처음에 그랬다 나중에 중간쯤 되면은 원수가 되쁘지. 원수가 어떤 것이 멸의 진리입니까 했더니 저 애욕과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 있어요.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집착, 가래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을 탁 놓으니까 놓는 것을 멸한다. 애욕을 탁 놓아버리는 것을 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애욕과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멸의 진리라 합니다. 또 그럼 어떤 것이 도의 진리입니까 물었더니 멸에 이르는 방법은 즉 8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바른 견해요, 정견이요, 바른 생각이요, 바른 말이요, 바른 행위요, 바른 생활이요, 바른 노력이요, 바른 정신 집중이요, 바른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리붓다가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붓다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른 견해란 네 가지 진리를 바로 보는 것이요. 바른 견해가 뭐라고요? 네 가지를 바로 보는 거. 네 가지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진면도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막 고통을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지금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지금 삼수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어떻게 애가 학교를 들어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부모는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보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저는 학교를 집어넣겠다고 그건 고집이에요. 물론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해 도예지 개천상 재수 정도씩이 안 되면은 군대 보내고 갔다 와서 지 그대로 해야지. 그 어떤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아이고 사소고소까지 했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빨리 그냥 돈 벌기 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안 되는 걸 하면 안 된다. 바른 생각이란 번뇌망상을 멀리하고 성냄과 원한이 없는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번뇌망상을 멀리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는 네 가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바른 생각이란 번뇌망상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른 말이라는 것은 뭐냐? 정언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자, 요거 네 가지 요거 했지요? 요거 안 하는 거예요. 자, 바른 말, 거짓말, 악담, 이간질, 도시즘, 잡담을 떠난 도리에 맞는 참된 말, 진실한 말 하라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제 배우는 바른 말인 거예요. 바른 말. 바른 말은 저기서 얘기한 네 가지 말 있죠. 말로 쓰이는 악한 걸 하지 말고 착한 말인 뭘 해야 돼요? 선한 거 하라 이 말. 자, 그리고 바른 행위라는 것은 정읍이랑 나오지요. 그 살생, 도둑질, 음행 이거까지 이것은 바른 행위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른 말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알겠죠? 여기에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올바른 계획을 지키면서 말해요. 자, 그리고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란 정명이라는 것은 출가자의 생활 방법으로 부정한 장사나 점술 따위의 수단을 떠나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을 거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출가자는 출가자에 맞게, 출가자는 어떻게 생활하냐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탁발하라고 그랬어요. 탁발로 해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한테 유용함이 있잖아요. 그릇 굽는 걸 한다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 이익을 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테 뭐 우리 보살님처럼 남을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이익되게 일을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사람을 어떤 살인을 다른 사람한테 살인을 하고 살인을 해준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청부업자라고 하죠. 다른 사람 때리 패주고 도신 받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청부업자라고 해요. 청부업자. 그런 청부업자라든지 도박, 마약, 그다음에 또 뭐 이게 몸을 파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선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바른 노력이란, 그 다음에 바른 노력이라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미 일어난 나쁜 생각은 없애버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한 생각을 원만히 키워가는 것을 말한다. 이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자, 아까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표가 선행과 악행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착한 선행이 있으면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고
현재 악한 게 있으면 버리고, 아직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 선행을 하게 만들고, 악행을 하지 않으면 악행을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했어요. 바른 정신 집중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몸과 마음과 진리를 바로 관찰하여 탐욕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사념처법을 말해요. 즉 바른 정신 집중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내 몸과 내 느낌과 내 마음과 그런 모든 제 현상을 바르게 보는 것, 그것을 바른 정신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게 알아차림이죠. 바른 알아차림,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바른 알아차림. 어디에다 알아차림을 하냐면 사념처, 신, 수, 신. 신은 몸이에요. 몸. 신은 몸입니다. 신, 몸. 수는 뭐예요? 느낌. 그 책 있죠? 바른 정신 집중. 10은 마음. 62페이지. 바른 정신 집중, 정념, 사념처라는 게 있죠. 바로 속에 신은 몸, 수는 느낌, 마음, 심자는 심, 마음이요. 법은 제 현상이라 적어놓으세요. 법은 제 현상. 바른 선정, 바른 마음 안정을 말해요. 네? 바른 마음 안정. 이 바른 선정이란 모든 욕심과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혀 선정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진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요 정도 5분은 다음 공부 시간 공부하기로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어떤 그 스님이 젊을 때 유명한 스님이에요. 아잔도라마라고. 그 스님이 젊을 때 이제 가난하니까 옛날 스님들이 우리 큰 여기 우리 한국처럼 신도들한테 막 돈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절 지는 게 아니라 태국 스님들은 스스로 벽돌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벽돌을 스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벽돌 찍는 걸 배워가지고 스님들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스님이 아주 막 한 벽돌을 참 멋지게 찍어가지고 싸가지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게 앞벽 한 면이 다 완성이 되겠어요. 딱 보니까 천장의 벽돌을 쌓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2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잘못 얹혀져 있어. 그 밑에 있어 그걸 빼려고 하면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밑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만 눈에 가시라. 보시라. 그래서 그 이제 주지스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주지스님, 제가 열심히 지금 일주일 동안 벽돌 천장을 쌓았는데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밑에 저 2개가 저놈이 마음이 참 안 듭니다. 그래서 허락 해준다면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그럴 필요 없네. 그냥 쓰시게. 근데 이 스님이 굉장히 꼼꼼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다른 벽도 다 싸가지고 이제 법당이 완성이 됐어요. 오는 사람마다 수석에 절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절 잘 지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 때마다 자기는 벽돌이 자기 사람 벽돌 있잖아요. 2장 그 볼까 싶어 막아야 돼요. 그 보이면 안 좋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노려져 있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관광객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한참 그 벽돌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참 아름다운 벽돌이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벽이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선생, 무슨 아름다운 벽돌이야. 저기 2장짜리에 못되게 쌓여있는 저게 안 보이냐고.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 빙거지 웃으면서 네 스님, 제 눈에도 저 2장 잘못된 벽돌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998장에 더 좋은 벽돌이 998개가 다 더 좋은 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개 찍어는 별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테 맞은 것 같아요. 스님은 완벽주의라서 2장 그것 때문에 이 벽 전체가 지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 관광객 입장에서는 998장 속에 2개를 본 거예요. 전체 속에 2개를 봤으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모든 것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한 60명 들어앉아 있는데 그 중에는 잘하는 놈도 있을 거고 방구 뀌는 놈도 있을 거고 공부 잘하는 놈도 공부 잘하는 놈도 있을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막 그 못된 거 있잖아요. 못된 짓 하는 그거만 계속 신경 쓰면은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나 없나.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나도 처음에 강의를 할 때게 이래 한 20명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고 다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고 집중 안 하면 속으로 막 그냥 속으로 막 저 왜 그럴까 하면서 막 내가 혹시 뭐 강의가 시원찮나 뭐 온갖 생각이 나는 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나중에는 피곤하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잘못을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게. 완벽주의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주의를 하다 보면 완벽이 안 될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리만족하는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이한테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남편도 필요 없고 막 무조건 막 남편은 없어도 좋은데 애 없으면 못하겠다 하면서 애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 그렇게 되면 그 애하게 하기는 나중에 애한테 자기가 환영을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렇게